뉴스를 보게 되면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또 가만히 보면 그 가정이 또 크리스찬이에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가정이 무너져서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좀 뭐랄까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좀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은 가정을 그저 함께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쇼윈도 이 정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쇼윈도의 모습, 이런 것이 이제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리고 환난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들에게 너희의 다름이, 너희의 거룩함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권면하면서 거룩함이 가장 먼저 나타날 장소로 바로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는 아내의 거룩함인데,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아내의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먼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는 그런 복음인 것이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디오 갈라디아 이건가요? 3장이구나.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함이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러면 아내만 먼저 믿고 남편을 불신하는 그런 경우, 이게 뭐냐, 당시의 어떤 삶입니다. 당시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먼저 아내가 먼저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믿어서 아내의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남편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시대는요, 남편들이 아내의 믿음을 쫓아서 가는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베드로의 어떤 이런 얘기들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과 싸워서 이기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들을 설득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말로 맘지 않고 오직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시켜라라고 합니다.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참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행실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 남편이 있었습니다.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라고 이제 계속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수없이 말을 했지만, 그렇지만 아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남편의 마음은 더 완고하게 더 변했습니다. 절대 못 가. 내가 거길 왜 가라고 합니다. 지친 아내는 어느 날 이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데 모든 결단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제 입술이 아니라 제 삶으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잔소리 대신에 남편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핍박할 때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온유함으로 견뎠습니다. 계속 견디고 끝까지 그냥 온유함으로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런 아내를 보고서 의아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아내가 왜 저러지? 이상하네. 뭐가 많이 변했는데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내 아내를 저렇게 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자꾸 생긴답니다. 남편이.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생각한 끝에 결국은 뭐냐면, 궁금하니까 아내를 쫓아간 것이죠. 아내가 가는 그 예배당을 쫓아가고 교회를 쫓아가서 결국은 남편은 아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뭐냐면 오늘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하는 것이야. 내가 움직임으로, 내가 나타남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인 거죠. 바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서로가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수의 향기가 전함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뭐냐면 3절 4절을 보게 되면 썩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 베드로는 아내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외모로 치장을 하는, 그래서 많이 꾸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온유한 모습. 그렇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것으로서 나타내는 모습, 이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이죠.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가꾸라는 것이죠. 내면과 인격을 가꿔서 내 속에 있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부드러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움직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변화가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으로서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썩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썩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가꾸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온유한 마음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변화가 될 것이고 그로써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라를 예를 들었죠. 사라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고 순종했던 것은 어떤 그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순종, 존중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언젠가는 꺼지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절대 실망할 겨를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써 늘 힘차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이 세상을 변하게 하고 가정을 변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 이게 6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늘 든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건 왜 아내들에게 대한 것은 1절, 6절까지 얘기했을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상황이 아내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내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내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긴 그 명령을 통해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남편에게는 단 한 절이에요. 7절 한 절입니다. 7절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너무 짧죠. 짧은데 여기에 굉장히 귀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지식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 따라 동거하라. 매뉴얼 따라서 기술자가 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정원사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정원사가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죠. 정원사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나무를 자르진 않습니다. 그 나무가 물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 나무에게 물을 주고요. 그 나무가 햇빛을 못 받는 것 같으면 옮겨줘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옮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가지를 정리하는 것도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환경에 따라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만큼 정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를 알기 때문에. 나무를 아는 사람은 정원사가 되어줘서 나무를 잘 가꿀 수 있습니다. 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나무를 가꾼다 하지만은 나무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정원사는 나무를 잘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남자들도 아내를 잘 알아서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식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바로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헤아리고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메마르지 않는, 또한 상처받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알고 이것을 알아서 행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게 남편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할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어떤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눈을 봤을 때, 행동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직접 가서 위로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힘을 돋아주고 또 함께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그것으로 주는 그 용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바로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 연설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이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는 귀한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라래요. 귀히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을 알고 귀히 여기라. 연약한 그릇이니까 귀히 여기면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막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귀히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가정은,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는, 그 모든 것은 아름답게 정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 보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왜 이것이 기도가 막히는 일이 될까? 우리가 하수도 보게 되면 하수도가 막히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뭐 이물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상한 물질이 들어갔을 때 하수도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막힌 것을 뚫으려면 여러 가지 이를 통해서 뚫게 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바로 이 가정에서라든지 사회생활, 어떤 생활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그들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아끼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막게 하는,
우리의 기도를 막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악영향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잘 되려면 이런 가정적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을 위한 파이프라고 한다면 부부관계가 막히는 것, 결국 이 파이프가 결국은 찌꺼기로 말하는 것이겠죠. 이 찌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행했을 때에 우리 기도는 정말 파이프가 막히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 주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할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내 딸 눈물부터 닦아주어라.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찌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기를 바라느냐.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의 어떤 그런 내용의 기초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귀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정말 생각하시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덮을 줄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건 단순히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다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함께 아내와 남편이 함께 움직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모든 것을 아껴주는 모습. 이러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며 아름다운 만남이 되며 아름다운 모든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잘 드린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결국은 막혀버리게 됩니다. 찌꺼기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기도를 움직이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도 또 힘써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시는 저의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